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다름을 인정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을 인정하며 삽시다.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주 드리는 공동 기도문에는 다른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고 그 오는 분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단어 선택이 다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기준이 우리와 다른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특히 그렇죠.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틀려먹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일까요? 나는 저런 사람과 이제는 상대도 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틀려먹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지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온다. 나는 척 보면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을 알고 지낸 지가 37년이고요. 결혼한 지가 30년인데 아직도 알 수 없는 저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맞는 사람일까요? 교회는 늘 다른 사람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름을 덮고도 넘칠 만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다름을 덮고 또 덮고 덮기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다름을 인정받아야 될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오늘날 투르기에 지역, 다른 말로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갈라디아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거의 숨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는 그 갈라디아 그 교회 지역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겨우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탈출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전한 교회, 그리고 처음 세워진 교회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는 심장 떨리는 교회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씨가 꼬물꼬물해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온몸이 다 쑤셨어요. 그때 너무 돌로 맞아서 다 뼈가 아스러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욱신욱신 쑤시는데 그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욱신욱신 쑤시는 것은 이거는 훈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해했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에서 한 교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눠서 싸워서 깨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 오직 예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자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할례도 받자,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인정해 줄 테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하는 너희도 할례는 행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예수 믿었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려고 예수 믿었지 라고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은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요, 한 분은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바나바,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분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진짜 유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바나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또 다른 한 사람,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교회는 디도가 가야지 라고 하면서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을 만한 사람 디도인데, 문제는 이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딱 하나,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디도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가면 꽃길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됐고, 어쩔 때는 매를 맞았는데 진짜 40에 감하는 매를 너무나도 많이 맞았고, 어쩔 때는 강도를 당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겼고, 어쩔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갔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 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표대를 향해서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강도의 위협과 돌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았던 바울인데 2절에 정말 묘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사로이라는 말입니다. 사사로이. 바울이 사사로이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사로이라는 것, 즉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도 만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미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들에게 다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길이 맞아. 당신들이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해야 돼. 아니, 당신들이 그 길 인정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그러나 두고 보라고, 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훗날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당신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인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분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어놓고 머리 숙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바닥이라도 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발이라도 핥겠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갖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러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에는 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크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누가 자존심을 세우는가, 누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본질적인 것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로 시작되는 말,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과도 않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고 다 하겠는데, 본질적인 것,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표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는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5절에 보면 그 일에는 한시도, 즉 단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다 하겠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늘 죄 때문에 넘어가는 자신을 보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방언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죽어라고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이 구원의 표시입니까?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방언 받고, 대학 때 방언 받고, 젊은 날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했던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은데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과연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인 다름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치약을 짜는데 중간을 짜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를 갖고도 저거 갈등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내 만회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과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을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나하고 생각이 좀만 다르다고 해도 저거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매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에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에서 자유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안식일 대충 지키고 어쩔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복된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모범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였는데 또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여자분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나도 성격 자체가 꼬장꼬장하고 철저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새벽 6시가 되면 정확히 아침밥을 먹고 일을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정확히 밥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은 매의 눈과 같아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하나를 귀신처럼 잡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얼굴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누구 떠오르는 분 계세요? 그 아내는 늘 새벽 4시면 그때부터 밥을 준비하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밥을 보고 무슨 시비를 거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청소를 했는데도 또 하나 흠잡을까 봐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데도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눌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그 발소리가 무섭고, 집에 들어오면 자신을 바라보며 집안을 살펴보는 그 눈매가 너무 무서워서 늘 긴장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이 여인의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은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분의 소원은 남편이 하루쯤 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만 안 돌아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강하게 들어주셨어요. 하루만 안 돌아온 것이 아니고 교통상으로 영원히 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과의 삶을 생각하니 몸소리치게 다시는 결혼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는 내가 남자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하도 성화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도 새벽 6시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녁 6시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6시가 되면 딱 맞춰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아침에 밥을 아내가 안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6시에 땡 하면 돌아오는 이유는 밥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당신 보고 싶어서. 당신 생각에 내가 정말로 견디지를 못해서 나는 정말 5시에 오고 싶은데 사장이 보내주질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남자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냥 아내만 보면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내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나이가 다시는 이제 6시에 밥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6시에 나가는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본인 마음의 그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가구도 막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오면 가구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남자예요. 그렇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저녁 6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같이 얼굴 보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서 저녁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의 생활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은 그 전과 오늘이 똑같은 거예요. 새벽 6시에 밥하고 저녁 6시에 밥하고 청소하고 다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일까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왜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느냐? 예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칼빈은 율법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던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행해지는 율법은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리켜 제3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은 나를 힘들고 죄책감이 들게 만들었지만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드리는 공동기도문에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이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월 첫 주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사역,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8절과 9절은 우리가 가는 길이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사역에 집중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서로 집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다른 사역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신 걸까요? 왜 요한에게는, 왜 야고보에게는 땅끝 선교를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 조그마한 땅, 유대 땅에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다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선교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은 북한에 꽂혀 있기 때문에 만나면 북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꽂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왜 종말에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틀렸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생각만 특별합니까?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옳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죠.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구장창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시는 본질입니다. 근데 비본질에는 자유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깨질 때 본질 갖고 깨진 적이 없어요. 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나뉘어져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안명호 선교사님이 그 인디안 마을에 찾아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려고 하셨던 분이라 음악으로 인디언들에게 가르쳤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는 이음이다. 도. 그럼 인디언 중에 많은 분들이 도 따라 했는데 어떤 분들이 도, 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 도 이런 소리를 계속 내더래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다가 반복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것들이 나를 약올리나? 이것들이 나를 시험하나? 왜 안 따라하지? 그걸 고치려고 애쓰고 시간 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반복을 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화도 치밀고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그들이 미워지더랍니다. 쟤들 때문에 노래를 배울 수가 없겠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하고 은혜를 주시더래요. 너한테는 네가 말하는 도가 도지만 쟤한테는 저음이 도다. 왜 저 사람에게 네가 말하는 도만 도라고 이야기해야 되니? 그 깨달음이 오자 자유함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역을 시작하자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고치겠다라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남편 것, 아내 것 고치지 못하셨으면 이제 고치시는 거 포기하고 자유할 만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못 고쳤는데 앞으로는 고치실 것 같아요? 잔소리하면 고쳐집니까? 저 잔소리해서 고쳐졌으면 저 성녀하고 삽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이 저 사람이 나와 달라서가 아니고 혹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의 다름을 사랑으로 덮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도 우리를 일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기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